가운데 예수님은 악한 마음을 품은 무리들과 가늠한 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나서 당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제 오늘 하시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랬더니 도끼를 품고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둘씩 돌아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땅에 뭐라고 썼을까? 궁금하죠? 지난 제가 이 새벽 말고 주일 말씀 가운데 고소인들의 잘못을 나열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하여튼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전에 말씀 잠깐 또 요약하자면 죄인들의 제목을 땅에 쓰는 그런 당시에 시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죄악들을 쓰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그랬죠. 네, 돌로 치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단서가, 조건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이게 중요하죠. 이렇다면 이 말은 치란 말입니까? 아니면 치지 말라는 말입니까? 치지 못하는 거죠.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죄가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없는 거죠. 돌로 치라고 했지만 돌로 칠 수 있는 자격, 죄가 없는 자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나는 과연 돌 던질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여인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 할 때요, 자 보세요. 손가락질 할 때 항상 기억하세요. 이 세 개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한 사람만 이 손가락만 가리키고 이 세 개는 항상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진지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모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 도구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오늘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올가매라고 하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죠. 가늠한 여인의 잘못은 결국 자신을 비치는 거울이 되었다. 이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 율법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결국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안 나왔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고 안타까워서 아니면 또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래서 내게 적용해야 된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꼭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둘씩 돌아섭니다. 근데 어른부터 돌아섰다고 표현되어 있네요. 왜 어른부터 돌아섰을까?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많이 살았으니까 죄도 많이 있겠죠. 근데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마 어른서부터, 아니면 또 어른들은 또 깊이 고민했겠죠. 생각이 잠겼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도 남지 않고 돌아서게 됩니다. 모두 자리를 비우자 예수님은 부드럽게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으시는 거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죄를 묻던 사람은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여자여, 이게 우리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왔던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이다. 귀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인을 존경하고 존칭의 언어로서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잡혀왔으니까 함부로 대했나요? 아니죠. 귀인입니다. 여자요. 존중해주는 말이죠. 자, 그렇게 존중해줬더니 여인이 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여인을 가리키면서 나도 내게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서 돌아가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도 정죄할 수 없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끙끙 앓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는 그분께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돌이키고 온 이상 더 이상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오늘 주님의 선언인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찬양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다. 자,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한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판장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 자, 이 말을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누굴까요? 네. 사탄이죠. 사탄. 용서해 주겠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사탄이요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정죄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나쁘지만 더 힘든 것은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꼬셔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죄를 묻지 않겠다고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속 우리를 계속 정죄하냐면요 스스로 정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이죠. 네. 사탄이요, 야, 네가 무슨 구역장이야? 예수님께서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예수님도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스스로 정죄하게끔 만드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아마 여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 후회하고 있었겠죠. 죄를. 네,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탄의 어떤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일이고 이 사탄의 게임에 끝까지 빠져서 자살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이 죄책감까지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모든 죄들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른다면 저도 여기 설 자격이 못 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저도 여기 서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제 책도 다 감면해 주셨으니까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성경이 간음이 사소한 문제라고 또한 말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억지로 그런 의미를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잘 구분해야 돼. 이 두 가지를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죄책감을 갖지 말고 너의 죄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는 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만약 용서받았다면, 죽음의 목전에서 구출되었다면 그 은혜, 그 용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은요, 회개했다라는 것은 삶을 완전히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돌이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관용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가 중요치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오히려 용서는 죄가 정말 뚜렷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죄를 제쳐두고 용서해 주시기로 한 거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 죄에 빠져 살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완성은 내가 집에 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그 돌이키는 삶, 완전히 달라진 삶, 변화된 삶을 살 때 이게 완벽한 회개가 되는 거고 이게 은혜의 삶이 되는 거죠. 요즘 하나의 예로 이 동성애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받아주기도 하고 또 용서해 주기도 하고 또 그를 또 구성원으로 맞아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받아주고 구유를 베풀어주고 그러나 그들 또한 그 잘못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가서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야, 너 하나님도 너를 보면 실망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죄를 깨끗이 동반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용서를 받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않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삶, 또 용서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성결의 삶을 살게 되는, 거룩의 삶을 살게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